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떤 때는 순간 또는 평생도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사람마다 한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또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고 또는 안을 때도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잘 붙잡으면은 성공적인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회는 만약에 그 기회를 우리가 다른 일 하다가 놓쳤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껏 다른 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회입니다. 영적인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놓치는 것은 곧 실패자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의 기회로 그리고 승리와 성공의 기회로 꼭 삼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꼭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은사들을 이제 갓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 그대로 물 붓듯이 소나기와 같이 은사, 은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은혜들을 한량없는 은혜들,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그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실패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런 마당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때를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권면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은혜도 때가 있고 구원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도 물론 말할 것 없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버림받거나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탈출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또는 온 몸이 다 버림받아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없는 사람도 또는 뭐예요?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이런 기회를 생명을 붙잡고 잡은 사람은 존귀하고 복된 영혼으로 승리하고 성공의 길을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에 대하여는 지혜와 왕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의 세상적이고 육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일어나서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과 자자손손이 다윗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번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크게는 세 가지로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한번 내어놔 버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활을 당겨서 활 사이를 떠나버리는 활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르게 말하면은 총알로 말한다면은 총알을 격발해서 총알이 이미 총구를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뭐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총을 쏴버렸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쐈구나, 아이고 안 쌀 것을 쐈구나, 소용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한번 쏘아버리는 화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버리기 전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입에서 떠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서 떠난 말은 한번 말을 뱉어버린 다음에는 이게 주워서 담고 이걸 수습하려고 한다면은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자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하지만은 지혜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 무엇을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안 나갈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은혜롭지 않은 말들은 다 막을 수 있고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은 얼마나 지혜자가 간절하게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내 입을 좀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함부로 말해버리고 입에서 한번 떠나버린 말은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입에서 떠난 말이 한번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 좋은 말만, 은혜로운 말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주어진 기회는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주어진 기회는 기차가 지나가면서 싣고 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오늘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그렇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즐겁게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교회가 무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은혜 받고 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심령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잘 알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귀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향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다.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확 쏟아지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바로 물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루터는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요 성도들에게 사함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자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를 내리는 햇빛을 주시는 이런 자비가 끊어져 버린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는 우리 성도의 능력의 삶이 됩니다. 그 성도가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 그 성도가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온 아이가 우리 집 아이들이 3살, 4살, 5살, 그런데 다른 데서 놀러온 우리 집에 놀러온 아이가 7살짜리가 놀러를 왔습니다. 7살짜리가 제일 힘이 있고 7살짜리가 제일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대장 노릇 한 거 아니에요. 그 대장 노릇 못 합니다.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뒤에는 아무 백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 집이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삼촌이 있고 형이 있고 그리고 딱 뭉쳐갖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와서 나이는 7살이라도 그러니까 힘을 못 펴요. 그 아이가 힘을 펼 수 있는 것은 가만히 힘도 못 펴고 있다가 저가 아버지가 딱 오시거나 저기 삼촌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을 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요, 예수 믿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오래 예수 믿지만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이지만은 힘있고 능력 있게 소망 있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사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해요. 나하고는 함께한 자가 없어요.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배움도 부족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힘 있는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딱 공급을 받으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얻으면 새벽에 하나님이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은혜를 딱 받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성도의 능력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 있고 그리고 활성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겸손해서 뒷전에 있고 또 항상 남을 높이는 가운데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헛되다고 하는 말은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능력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으로 말한다면은 알맹이가 없고 그냥 그릇만 있는 거예요. 속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하고 예수 믿는다는 껍데기만 가지고 사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한 사람 비유를 들은다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는 노예로 갔어도 그는 사형수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 요셉은 아주 든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로마로 배로 지중해를 통하여서 실려가는 죄수 중에 최고 무서운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삶을, 거기에서 함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말하자면 백부장도 있고 다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다루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데 쓰는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권세를 헛되게 쓸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또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은혜에 무관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찾아 나오지만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뭐 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우리는 노래나 부르랍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에 앉아있다가 갈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으면은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그냥 왔다가 돌아가 버리면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 나왔다가 오늘 교회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얼마나 이게 후회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과장님인데 자기 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선물이 돈이 많아지면은 요즘에는 10,000원짜리 선물해 봤댔자 아이고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편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많은 돈을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뭘로 선물할까 그랬는데 생각난 게 뭐냐면은 로또 복권을 하나씩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나눠줬다는 거야, 다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 과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놈만 하나 빼놓고 다 줄 건데. 그 과장이, 그것이, 야, 이거 1등 좀 꼭 됐으면 좋겠다. 이거 받은 사람 중에 자동차 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 됐으니까,
야, 내가 준 것이 자동차 됐다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가슴이 얘가 타가지고 얘가 타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교회도 오셨다 가잖아요. 수없이 교회도 앉아있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내 삶이 사는 것이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있다가 내가 예수 믿을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대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때 자동차 로또 당첨된 것 나눠주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예수 영접하시는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살 수 있고 오늘 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언젠가 제가 초하루 때 송구 영신 그리고 첫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언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작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 1000년이 변함없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는 한번 실수하면 실수 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시고 또 그것도 뭐 하나님이 오전, 오후로 이게 또 해주세요. 오전에 실수했으면 오후부터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잘못 살았으면 내일부터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일주일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하루를 주시는 거죠. 요즘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일어날 때마다 오늘 새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실패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는 거죠.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시에요. 새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새롭게 살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은 새롭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결코 놓쳐버리고 그들은 멸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다윗은 돌아온 회개의 기회, 한 번 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잘못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설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지난날 묻혀있는 것 때문에, 지난날 잘못 때문에, 지난날 실패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말하자면은 사슬처럼 메워가지고 항상 우리를, 너는 실패자, 너는 염려자, 너는 항상 인생의 낙오자, 항상 우리를 쇠사슬이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나간 다윗, 더럽고 추악한 다윗을 계속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는 다윗이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오늘 눈물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다윗을 하나님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어제 실수를 계속해서 붙잡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사울,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시면은 교회 밥하란 말 하지 않아요. 가서 안내서란 말 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지금 80이 다 넘으시고 그랬잖아요. 아, 왜 청소도 안 하세요? 아, 왜 교회 밥 한 대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뛸 수 있을 때가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기회 줄 때 여러분, 봉사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도 기회 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도 기회 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기회 줄 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그래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봉사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걸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봉사의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는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지나가고 나면은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은 오늘 80이 넘고 90이 다 된 분이 나 기업고 부엌에 가서 나 오늘 일할란다. 그리고 나 오늘 일하러 가야. 그런데 그 사람 가서 일하시오 그러겠어요? 아이고 제발 좀 가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기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뛸 수 있어요. 가서 일하세요 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가대가 제일 할렐루야 해야지. 지혜 지나가 버리면 할 기회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런데 봉사할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는 수없이 봉사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연락하는 데만 탕진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수넴의 여인은 봉사할 기회가 올 때 끝까지 붙잡고 봉사함으로 자녀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올 때 절대로 우리 집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서 해 주십시오. 그는 봉사할 기회 놓치지 않고 봉사했어요. 그러므로 루디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온의 부자 나발은 천하의 다윗 왕,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모든 왕 중에 왕이 되는 다윗 왕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기회를 짓밟아 버렸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이라고 그 아내 아비가일도 말했어요. 내 남편은 어리석고 미련한, 천하의 이 기회를 얼른 가서 모셔갖고 왔어도 다윗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 주워온 그 기회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내 남편은 미련한 밥통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물론 그렇게 남편을 말한 건 잘못이겠지만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왕이 될 그 사람을 섬길 기회가 왔어요. 그때 한번 섬겨버렸으면 얼마나 그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에는 자기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남의 아내로 돌아가 버리는, 그리고 자기는 인생이 맞춰지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봉사는 알고 보면 남을 위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게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밖으로는 보여지지만은 그 봉사의 기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게 교사 맡겨주시고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봉사해서 섬기면은 남을 위해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고면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아까 말한 대로 헛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너무 헛되게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한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거기다가 생명을 지금 걸고 있는데 에서는 생명을 걸고 있는 그것을 무관심했어요. 그냥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성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자기에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나중에는 저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때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흘러가 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지나가 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스승을 섬기는 것도, 성도끼리 서로 섬기는 것도,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중에서 최고는 구원의 기회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상의 존귀한 자, 승리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